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듣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죽어서도 장례식에서도 듣는 찬송가가 Amazing Grace, Grace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사도 바울 못지않는 분이라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해왔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애석한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복음을, 그 참된 진리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를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냐? 이 시대나 지금 그 시대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약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에요. 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이 시대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천사가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화려한 교회? 물론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거.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참 믿음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은혜는 쉽게 쏟을 수 있어요. 쉽게 은혜가 들어왔다가도 그 은혜를 쉽게 우리가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결한 성도가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은혜는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은혜를 우리가 곡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 또는 당연한 대가입니다. 당연한 그를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죠. 미국에서는 8시간 일하는 것이 보통인데 8시간 일하면 시급을 받아요. 시급을 주인으로부터 받으면 그거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거죠. 내가 일한 대가. 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정말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여기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죠. 또 믿기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내 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내 삶을, 내 평화를, 내 평강을 깨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되어질 수가 있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저주의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가 날 일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오해 때문에, 곡해 때문에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해. 만약에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그라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라시아, 스페니쉬 잘 하시잖아요. 그라시아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연관이 되시나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라시아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 말이 곧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거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은혜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봄이면 봄에, 여름이면 여름에, 가을이면 가을에, 겨울이면 겨울에 그 시시때때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얼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갚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것이 과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은 뭐냐면 비천한데도 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참 잘하는데 졸부가 돼서 아주 큰 부자가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한데 엉뚱한데 낭비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홈리스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로또 당첨하면 그 당첨한 사람들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를 해보니까 끝에 가서는 항상 비극적으로 끝나더라 이러면서 너무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하고 가난해져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우연한 거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우연한 거,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남편을 잃었어요. 나오미하고 가서 추수밭에 가가지고서는 다 걷어가고 나머지 그거 추수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의 미래의 남편감을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려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여기서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죽음의 세력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죽음의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가 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장례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도 그 어려운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사실은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은 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애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애건이, 죽음의 고통.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가 어디 팔이 하나 잘려서 상처 입어서 그 아픔하고는 차원이 다른 애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금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다라고 할지라도 너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때 모여있던 안디옥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죽음의 권세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예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엄청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 이런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안 계시고 누구만 있어요? 거기에 힘께 하나 쓰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 실망해가지고 야, 나 이거 교회 가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안 나가. 가난안, 거꾸로 해서 가난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선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갖다가 주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항상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게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착한데 성도는 일단 착해야 돼요. 악한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근본이 악해. 근본이 악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근본이 악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삼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거예요. 착한 게 먼저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일단 착해야 돼.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악한 생각이, 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그 생각을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이 못된 것들 다 성령님 물리쳐 주세요. 내 안에 나쁜 마음, 이거 물리쳐 주세요. 나쁜 생각 물리쳐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들 물리쳐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런 말씀. 그래야 착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착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무리인데 그냥 작은 무리들이 아니라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우신 교회에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된다면, 제가 바나바가 되고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된다면 그러면 큰 무리들이 어떻게? 이리로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이 비결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높은 자리에 내가 세워줄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추앙하는 그런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은 아닙니다. 신격화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움으로 살아날 때 그 도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예뻐지더라 이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모습 가운데 교회 건물, 그 건물 모습보다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씀. 보기 좋으면, 아름다우면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기가 싫으면 다가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름다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미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미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찬송가 438장을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초막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막이나 아니면 대단한 궁궐이나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바뀐대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된대요. 은혜가 있으면 기뻐하게 된대요. 그라시아스. 그 은혜가 있으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 올바른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